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핵심적인 주제는 15절에 있다고 묵상이 됐습니다.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5절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자인가 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는 것이,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헬라어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 말의 원어가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험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제 아이들이,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봤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볼 때 이 수능 점수가 무엇일까요? 수능 점수가 대학교에서 또 국가에서 이 아이의 실력은, 이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실력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만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같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게 되는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아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험, 연단, 그리고 인내의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의 축복이다.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도리어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이것을 기도로서 승리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진리로 또 굳건하게 세워져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고, 그리고 또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정받는 일꾼이 될 때, 주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그 축복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결국에는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때 바로 이제 우리의 그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시험이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넌 참되다, 옳다, 너는 나의 진짜 진정한 종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거, 이 인정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과 이거를 받지 않고
뭔가 열심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왔을 때 회사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사장님이 이 일을 꼭 하세요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면은 결과가 되도록 좋고 인정을 받겠지만, 시키지도 않은 일을, 도장도 안 찍은 일을 열심히 해봤자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칭과 인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이 교회와 여러 가지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인정하는 것, 도장을 찍어주는 것, 확인해 주시고 보증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먼저 15절 말씀의 그 말미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데, 그 앞에 보시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것을, 내 자아를 파쇄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자아를 파쇄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해서 이것과 싸우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계속 구축해 나아가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하는 그 인생의 그 태도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정받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자아를 계속 죽이고 파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내 지식과 자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뜻은 15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가 앞으로 서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자아를 파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거울이라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계속 발견해내고, 그리고 이 시대에서 내가 따라가야 하지 않아야 할 것,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할 것, 이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하면서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 자체로 이제 묵상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와 뜻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면서,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던 시대는
또한 이 분별해야만 했던 시대입니다. 이단이 판치고 영지주의, 특히 이 영지주의의 교리가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그 사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분별해서 우리의 삶을 그 잘못된 사상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세대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단 사상,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닌 종교,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세속주의, 또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 인본주의,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이 진리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드려지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삶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강단에서 듣고 우리 삶에서 분별해내고 내 삶이 이게 지금 복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서 분별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별의 과정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불편하고 또 연구 따로 해야 되고 또 들었던 강단 메시지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분별해낸다는 것은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행위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분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신을 꺾지 않고서는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로마서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라고 이 말씀을 하셨지만 들음이 시작이지만 이제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까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성취하면서 분별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옳은 분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복음이 아닌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악성 종양같이 퍼집니다. 악성 종양. 오늘 말씀을 했죠. 16절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했던 헛된 말,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 무엇이냐면 7, 8절에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들이 말했던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은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 악성 종양과 같은 말들을 교회 안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영지주의가 왜 악성 종양과 같은가라고 할 때 영지주의의 사상의 큰 틀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부정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 영과 육을 이원론으로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는 부활했지만 육적으로는 부활하지 않으셨다. 왜? 육이 부활하면 안 돼요. 악한 거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에서는 영적인 것만 남아야 하기 때문에 영의 그 선함만이 이들은 지금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마리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의 온전한 전인격적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도 부활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육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아니라 육은 다 악한 거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만 부활한다라는 이상한 이단 사상을 퍼뜨림으로써, 악성 종양을 퍼뜨림으로써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영혼육이 온전한 그 부활이 바로 부활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만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악성 종양같이 진리인 것 같은데 이상한 교리가 들어와서 그들이 그 종양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종양이 생기면 어떤가요? 악성 종양이 생기면 떼어서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종양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몸에서 염증으로 계속 퍼져나가서 결국에 나중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이 있다면 떼어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악성 종양과 같은 이단 사상이 들어온다면 이 이단 사상은 그냥 묵인할 게 아니라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떼어내서 버려버려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그래서 목회자로서 옳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종양과 같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이것을 떼어내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찐하고 복음이 완전히 100% 복음이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그 교회라면 이것은 딱 종양은 분리가 돼가지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래서 빛이 강하게 들어올수록 그림자는 진해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빛이 강하게 확 비춰지고 들어오고 복음이 강할수록 이 종양과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거예요. 드러나면 떼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화되기를,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기를,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내면화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나? 그럼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 견고한 터 위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견고한 터는 어떤 터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다라고 묵상이 되었어요. 이 터에 대한 말씀을 하죠. 저번 주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견고한 터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터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터.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반석의 터가 되어져서 그 위에 서면은 어떤 영적 문제, 비영적 문제라고 하셨고, 그렇죠? 창수는 뭐죠? 세상의 것들, 그리고 바람, 이제 이런 환경적 사건 사고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올 때에도 우리에게 그 문제들이 막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다면 결코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쳤다. 예. 인쳤기 때문에 이 견고한 터는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말고는 없다라고 인침을 당했고, 그 인침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의뢰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미 아시고, 그래서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의뢰할 수 있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고,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 견고한 터 위에 서서 주님 이렇게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는 그 자체가 바로 불의에서 떠나는 길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주를 찾는 것,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세상에서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인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시면은 20절이죠. 20절에 보시면은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릇.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묵상이 되어졌던 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가 이제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다라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어떤 큰 우리의 그 가정에서도, 각자 가정에서도 귀한 일에 쓰는 그릇이 있고, 그리고 막 아무거나 그냥 쓰는 그릇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묵상을 해보면은 아무리 좋은 그릇도 설거지를 안 해놓으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서. 그러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깨끗하게 설거지해가지고 물기 탁 말려놓고 하는 그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 그 그릇을 손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더러우면 손이 안 가요. 그런데 좀 뭔가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그릇인데 자꾸만 손이 가는 그 그릇이 있잖아요. 자꾸만 그것만 꺼내. 밥 뜰 때 그것만 써. 또 누구 손님 대접할 때 그 컵만 써. 이렇게 손이 계속 걸로 가. 하는 그릇은 뭘까요? 뭔가 겉보기에는 뭐 좀 이렇게 좀 애매하지만 그런데 너무 쓰기 좋아. 이 그릇은 깨끗하고 편리하고 너무 좋아. 준비가 잘 돼 있어. 이제 이런 그릇이 바로 쓰여지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묵상을 되어질 때 바라 뭐냐면 우리 또한 이렇게 다 각자의 요즘에 세대가 나누잖아요. 금수저다, 뭐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나눈단 말입니다. 우리 그 부모의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의 인생을 봤을 때 나는 무슨 수저지?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좋은 수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막 금수저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묵상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수저다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수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기 좋은, 뭔가 투박한데 쓰기 좋은 수저, 쓰기 좋은 그릇, 하나님의 일에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 손이 계속 가는 그릇이 되어야겠구나. 이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물론
큰 일에는 더 좋은 그릇이 되어져서 우리가 쓰여질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낙심되지 말 것은 다 그 일에 맞는 일에 쓰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또 그것을 주인이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쓰시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이 일에 이 그릇이 합당구나 하고 거기에 쓰시고, 주인이 보실 때 이런 일에는 이 그릇이 합당해 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물론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그러니까 깨끗함으로 준비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고 낭망할 게 아니라 깨끗하지 않음에 대해서 낭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이 있구나, 죄가 있구나, 영적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더럽구나, 이 깨끗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끗이 씻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더러움들, 우리의 영적 문제들을 계속해서 발견해서 이것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복음으로 다시 치유받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은혜가 되는 것은 21절 말미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누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요 정도만, 그리고 저 사람은 훌륭해서 저렇게 쓰이는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라면 모든 선한 일에 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물론 그릇이 넓혀지고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목표를 가져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릇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마시고, 이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세요. 나를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율법적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는 저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속 좁죠, 시기 많죠, 질투 많죠, 그리고 온유하지 않아요, 혈기도 많고요, 분노도 많아요, 그리고 말도 막 거칠어요, 이렇게 안 나와요 잘. 그런데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런 사상과 이 지금의 세대와 사상과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계속 복음을 듣고 나를 발견해서 그거를 이기고 꺾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발견하시는 거 아닐까. 그 모습에 합당구나 라고 할 때 그 합당한 수준의 만큼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고 사용하시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저의 삶을 비춰봤을 때 이제 그런 묵상이 되어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그릇에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쓰실 일에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한 가지가 있는데, 정욕을 피하라는데 이거는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온유함. 우리가 온유함으로 체질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사람에게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거친 멍멍이, 거친 막 싸나운 멍멍이한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앵기고 와다가 막 부비부비하고 막 이제 이런 강아지 부드럽게 막 자기를 낮추고 하는 강아지는 막 키우고 싶고 데려가고 싶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싸납고 혈기가 많으면은 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온유함에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묵상이 되어져서 저의 삶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중등부 아이들을 대할 때 제가 예전에는 많이 혈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티는 안 냅니다. 안에서 누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저 엑스에 막 이러면서 막 욕이 나오기도 하고 이상해요. 그러면서 설교는 하지만 눈초리를 째려보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 겉으로 티 안 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그 아이가 다 느낀다는 거죠. 그 사실을. 그래서 요즘에 대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초기에 대학교에서 이제 한두 달 이렇게 있을 때는 뭔가 아이들하고 친한데 친하지 않아요. 뭐 벽이 이렇게 있고 아이들이 물론 이제 관계를 쌓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거리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벽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는데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있는 거칠음, 그리고 율법적 시선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제 앞에 있으면은 눈치를 보고 제 앞에서는 안 틀리고 싶어 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율법적으로 나가요. 이렇게 친절한데 율법이야, 상냥한데 판단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의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거는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지금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달아보시는 거구나 깨달았는지. 그래서 그 아이가, 왜냐면 그 아이하고 초기에 이 아이가 중등부 예배 때 엄청 어떤 친구랑 장난을 쳐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고 혼냈던 적이 있었어요. 막 열불 내면서 혼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이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면담하면서 그 전과는 다르게 이 아이에 대해서 그랬구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로, 표정과 이런 몸짓과 온유함으로 이제 그런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어루만져 주면서도 분명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듣더라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구나 말씀이.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냥 막 열낸다고 훈계가 들어가는 게, 가르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때 거기에서 메시지가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맞아요, 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면서 뭔가 한꺼풀 벽이 무너진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혈기를 내고 싸납고 막 이제 이러면은 그 성도가 들어야 될, 우리를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지는 그 가르침, 훈계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느껴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셔서 그 속에서 다시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 가르침과 훈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정욕을 피하고 온유함으로 체질화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영적 문제를 발견해서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